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이 계시록이 사람들이 보면 참 안 보던 그림들이 나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신비로운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은 얼마든지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고난받는 신자들,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그림들을 보면 12장은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은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14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딱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제목을 광야의 교회라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구절을 찾을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교회와 신자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에 용어와 뒤에 구절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곧 그러거든요. 그럼 고린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를요 각각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자신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것만 교회고 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저 지체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시각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네가 따르고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건물만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신자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교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같이 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세상에서 만나던 사람,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만나게 되었고 동일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로 맺어진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 또한 나 또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좀 전에 보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가 무슨 말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때 성찬은 우리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놀아가면서 예배를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걸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할 때 각자가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오는 가운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뭐 넉넉하니까 마음 놓고 가져오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지 못한 그들을 제쳐놓고 가지고 온 저들끼리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왜 너희가 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시고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고 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걸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핍박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업신여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을 보는 대로 읽는 것이지요. 그럼 교회가 서로 꼭 같은 자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개성이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성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들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로 한 관계, 한 몸의 관계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어떤 자로 존재하게 됩니까? 평등한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판검사도 필요 없고 기업의 총수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필요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완전히 그 안에 법도와 질서가 다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대접을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힘이 있는 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 다스림을 따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는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의식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그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니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이게 전부 지금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감동,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길을 우리가 왜 그걸 일일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걸 혹시 또 못하는 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날도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게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 이게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신자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그만 소도시에 에든베리라고 하는 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지금 유튜브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그걸 저한테 보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제가 물어봐서 제가 짧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올려드리겠다고 올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안에 내막을 보면요, 이건 부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물론 그게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은 많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뜨겁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단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위험한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등장하고 용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와 용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단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배드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사단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일하는 교회는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에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에 빛을 비추는 해보다 달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바로 이 여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되지요. 그 12아들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지요. 그 후손으로 온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택을 받아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처음에 아벨이 죽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셨는데 또 그들이 타락하자 그들 몽땅 심판하시고 셋의 후손인 노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아를 세웠지만 11장에 가면요, 또 그 후손들이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흩어버립니다. 그 흩어버린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 우상 빚어 만들어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언약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이삭을 낳게 했고, 그리고 야곱을 그 계보에 태어나게 하셨지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종착역으로 끝나지. 그 전까지 그걸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망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야곱의 12아들 후손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지금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와도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운 이스라엘,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혈육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자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냐? 영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영 하면은 일단은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환상의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7에다가 각 머리마다 지금 멸류관을 썼고 권세를 잡고 땅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늘의 멸류관은요,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참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성리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뭔가 오해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면 세상을 정복한다, 힘으로 그걸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렇게 정복하라는 이 앞에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계시록에 있는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도 세상과 힘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왕노릇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멸류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된 자들로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바로 그 사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배후의 역사는 그 용의 간섭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에 멸류관은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에게 의미한 멸류관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그 멸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멸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멸류관은 뭡니까? 항상 약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성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용이 배후에 다스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힘 없는 자를 무시한다거나 또는 가진 자를 대접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그런 교회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기뻐하죠. 왜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서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만요. 그러나 그 내면, 그 이면에 보면 서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행동들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이름하면서도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세상 권세를 잡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린답니다. 용이 지금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자신을 짓밟아버리고 세상을 정복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탄생한다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삼키려고 그렇게 기다린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실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셨듯이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은 깨어지죠. 아이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아이는 결국 태어납니다. 약속의 후손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이래도 사단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때로 또 언제 기다립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헤롯을 시키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라고 보지만 그 뒤에 역사는 전부 사단이 역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위태로울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게 되죠.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 일하신 생애 동안에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배고프지 않냐? 떡 만들어 먹어라. 야, 높은 데 뛰어라. 세상 보전 니한테 다 줄게. 그래 실패하고 맙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고 가시지요. 이게 다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 역사입니까? 이 땅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역사한 것은 전부 조종한 것은 사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은 결국 그 배후에는 그들의 사고를 조종하는 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서 길을 서는 용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 있는 용의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는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놀랍게도 그 광야가 어디랍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림들이요,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이요, 지금 그냥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는요,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부터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신묘하게만 생각하고 이걸 어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1260일을 지내야 하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광야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하늘로 올라가면 삼키지 못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광야로 도망친 이 여자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그 여자가 그 도망간 그 광야에서 1260일을 지내야 합니다. 용이 괴롭힙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하늘로 가셨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약속하고 올라가시고 교회는 그분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교회 곧 광야로 도망친 이 여자를 사단은 핍박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이 배후에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냐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한 대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로 세상의 배후에 용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용이 삼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교회라면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삶은 신자의 삶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굳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용의 다스림을 받아 멸망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15장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있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보면 받는다. 이런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택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름을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군사를 헤아리라고 한 것 같이 어느 군사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이런 주기도문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2장에 조금 밑에 보면 7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원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창세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땅을 지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이야기 박살을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누가 합니까?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 그럽니까? 죄가 차기까지. 그거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세상은요, 사단의 죄가 차기까지. 그게 차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죄가 차는 것도 있지만 그 죄가 차기까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백성들이 채워지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다인 줄 알았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전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배후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합니까?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용이 있고 그 용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30년 기다렸다가 마음대로 안 되자 이제 여자를 괴롭힌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이런 현실로 듣겠습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땅이 아니고 광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가나안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가?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돌덩이를 주면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그럼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광야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각자 우리가 먹는 만나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영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오늘 현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과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지고 내가 미움을 받는지 미움을 안 받는지 이런 거 시험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자인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삶인가? 되돌아보자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 못합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란 말을 너무 쉽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도 너무 쉽게 하고 그러면 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압니다. 아니 우리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육신에 매여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이 지금 필요하게 요구하는 것에 매여서 말씀보다는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제대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말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여 오늘도 강군하여 주사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